오늘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 이스라엘의 분단과 함께 북쪽과 남쪽의 분단과 함께 두 북쪽과 남쪽의 왕들이 이어져 가는 이야기, 그리고 초기에는 계속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르호보암하고 남쪽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계속해서 전쟁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통치를 하고 죽게 되는데, 여로보암 18년째에 르호보암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남쪽의 왕은 아비암이 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비암의 어머니는 누구냐? 아비살룸의 딸 마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아가라는 여인이 그러니까 이 아비암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아사 왕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암이 왕이 돼서 채 2년 남짓 그렇게 통치를 하다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동생 아사가 왕이 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로보암도 다윗 왕의 길로 가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 안에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지를 못해서 온 천지에 허락되지 않은 산당과 우상들, 그리고 아세라 이런 목상들을 사람들이 섬기는 유다 왕국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됐을 때도 똑같이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도 2년에서 3년 남짓 통치를 하다가 죽고 맙니다. 결국 그 동생 아사 왕이 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사 왕은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아사 왕은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남색하는 자들을 다 추방해서 쫓아내고 우상을 타파하고,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성을 우상을 타파하는 정책을 펴는데도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고 아세라 목성을 섬기자 어머니를 왕위에서 폐위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강력한, 어떻게 보면 정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왕들이 두 부류로 이제 평가가 되집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고 정직히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왕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온전치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왕,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통치를 펼치는 지도자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정직한 왕, 참된 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하게 되면 정직하지 못한 왕, 바르지 못한 왕, 온전치 못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은 정직하지 못한 길로 갔지만, 아사 왕은 정직한 길로 행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들은 다 제거하는 그런 업적을 이루게 됐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어떤 지도자를 더 좋아하나? 육신적으로 한다면, 우리 본성을 따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우리한테 유리하게 편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게 불행이죠. 불행. 가장 좋은 것은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백성들도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해주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큰 문제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따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믿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하고 그게 가장 영적으로 온전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이 성경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왕조들을 계속 살펴보면은 그럴 때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어서 국방이 튼튼해지고 또 나라의 영적인 면이나 또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것들이 좋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함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영적 원리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이고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막히게 돼서 우리의 삶도 황폐해지고 영적인 기근 그리고 삶의 피폐함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죄로 돌아가고 악으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축복이 아니다라고 여겨야 되겠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번창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와중 속에서 아사 왕이 41년 동안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나답이라는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오래 통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2년 남짓 통치를 하다가 그 부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바사, 이제부터 이렇게 왕조가 안정되지 못한 나라는 항상 군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않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군사력을 쥔 그런 사람들이 왕조를 뒤집어 엎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북쪽 왕국에서는 앞으로 7번 반복돼요, 이게. 그러니까는 나라가 안정되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딱 틀이 박히고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신앙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뒤집어 엎어버리고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뒤집어 엎어버리고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심란합니까? 피바람이 일게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갈수록 힘을 잃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바하사라는 장군을 통해서 모반이 일어나게 됐고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안의 모든 혈육을 다 죽여서 멸족을 시키고 왕위에 오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수도는 디르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겜 근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왕궁이 있는 곳이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 왕궁을 세우고 북쪽 왕국은 통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에 대한 소개를 계속 하는데
아사 왕 때 계속해서 북쪽 왕국하고 이렇게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등극을 했을 때 북쪽에는 나답, 그리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그리고 바하사, 이 세 왕이 계속 이 아사 왕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군부 세력인 바하사가 왕 위에 올랐을 때 이제 뭐 힘이 이렇게 세니까 자꾸 남쪽을 침략하려고 하나의 큰 성을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그때 당시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은금을 많이 주고 우리하고 조약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 정책을 편 거죠.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조약을 깨고 우리하고 손을 잡자라고 해서 성전에 있는 거나 또 왕궁에 있는 은금, 보물은 다 갖다 바쳐서 결국은 그 베나닷이 자기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받아 챙기고 또 북쪽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여러 성읍을 빼앗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을 얻게 된 거예요. 아람 왕국 베나닷만 좋은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외교적인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한 외교 정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같은 동족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으로 아주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그런 정책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쪽에서 친하게 지내자고 했던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남쪽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했던 바하사가 여기를 다 손 놓고 다시 북쪽에 가서 또 거기들을 방비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쪽 왕국을 침략하지 못하고 그 성을 건축하다가 다 버려놓고 가버렸다.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려는 재료들을 이스라엘이 유다가 가가지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 있는 두 개의 성읍을 건축하는 데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건축했던 성이 게바와 미스바 이런 데에 갔다가 그 자재들을 갖다가 그 성을 재정비하는 데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이할 만한 그들의 정책인데 아사 왕이 영적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잡아서 잘못된 것들을 척결한 것은 잘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아람 왕을 끌어들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자기의 잔꾀를 부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대기에는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가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각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 일인지 묻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것과 결정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정말 즉흥적이고 또 충동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가지고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결정을 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건 온전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일 때는 그 마음의 여지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생각이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물을 만한 요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물어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분별이 안 될 때, 영적으로 내가 가장 답답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혔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불순종, 그거밖에 성경에서 말하는 게 없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이고,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이 자꾸만 내 욕심에, 내 충동에, 내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에 혈안이 돼 있고, 뭐에 근심 걱정에 빠져 있고,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쑥 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충동적이거나 또 즉흥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서 다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옳게 분별하고, 결국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르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동력, 에너지를 받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왕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왕이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온전한 성도인가? 온전한 왕인가? 아니면 나도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사 왕처럼 다윗 왕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내 본분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왕인 나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서 여러분도 정직한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왕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 자기 뜻대로 행하느냐에 따라 정직한 왕과 그렇지 못한 왕으로 분별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또 왕 같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정직한 길로 행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